오늘 2023년 11월 17일 마태복음 26장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기회를 찾더라 두 번째 시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회를 찾더라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 해서 이제 지금 가롯 유다가 오늘 본문 이하 14절부터 16절까지 가롯 유다가 기회를 찾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위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모습, 성경에 등장하는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읽으며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습, 흉계로 거짓으로 예수님 무죄하지만 죄를 씌워서 거짓으로 모함하여 잡으려는 모습, 또 가롯 유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뒤로 하고 자신의 선생을 종과 같은 무가치한 수준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매우 어리석은 그런 유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무리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 또 한 여인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그 배경이 어디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몬을 나병 환자라고 수식하고 있지만 그 나병이 다 고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나병 걸린 사람과는 접촉을 못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침받은 그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본문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붓습니다. 이 옥합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매우 귀한 것, 또 제자들은 비싼 값에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만큼 매우 귀한 것이다, 값비싼 것이다, 가치가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시고가 이제 이 마태복음의 용례를 보면 예수님이 마음속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 좀 안 들리게 속으로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면서 여인에게 타박을 준 거예요. 제자들이 붕괴하여 무슨 너 왜 그러냐? 예수님께는 들리지 않게.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10에서 12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혼내는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 12절에 빠져 있는 단어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하십니다. 곧 이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는 왜냐하면 10절에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준이 바로 성경이어야 되죠. 좋은 일, 선한 일 할 때에 그냥 우리 인간 세계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을 한다면 부단히 상대적이 되어지죠.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기엔 좋은 일을 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일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는 나에게 옳은 일을 했다. 그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내지 말아라. 그에게 타박하지 말아라. 그에게 뭐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지금 제자들이 그랬죠.
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했는데, 그에 대하여서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곧 예수님도 제자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는 이제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었던 그 값비싼, 그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몇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값비싼데, 그러니까 쓰지 않고 자기 생활비 빼고 오롯이 일당을 모아서 300일치가 되는 거니까 되게 값비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곧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빌려주지 말고 어떻게 줘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금리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혹 피해를 줬으면 거기에 더하여 5분의 1 더 붙여서 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러니까 돕는 거 맞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곁에 있는 그 현실을 예수님도 지적하시고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25장, 우리가 26장 이제 25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입혀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평소에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것을 부은 것은 지금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들과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같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승천하시니까 함께 계시지 않으니 이제 앞으로 있을 육체적인 죽음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예수님도 그 여인을 막았을 거예요. 내 머리에 붓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니 지금 이 상황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특수한 상황이기에 그 여인이 머리에 붓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향유를 부은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부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해서 여인을 칭찬하고 제자들을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 여인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로마의 십자가 처형 과정에서 돌아가신다면 적절한 장례 절차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26장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에 의해서 발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나 걱정 마라. 곧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충분히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에 아멘한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겠구나. 십자가를 지면 내가 이 향유를 못 드릴 수도 있겠구나. 왜요? 십자가 처형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로마의 군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가 지금 그 장례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이 여인이 그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디테일한 의도까지 여인에게 없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옥합을 드렸다. 단순히 예수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십자가 죽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서라도 여인이 주님께 드린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 것,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라고 믿고 있다면 이 여인은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은혜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기에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주님께 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여인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도망가죠. 잡히시자마자 그 전에도 지금 유다는 배신하죠. 예수님을 파는 데 넘기고 배신하고 돌이키고 또 예수님이 여인 그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여인은 아주 적절한 기회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의미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말하여 기억되리라. 그렇죠? 지금 우리도 이 여인의 행동을 곱씹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드림이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 전파되리라. 예수님의 이 명령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하면요, 여인의 행동은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냥 식사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낭비이기도 하고 즉흥적 갑자기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한순간에 부어버렸으니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하지만 이제 이후에 예수님 당하실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하는 헌신은 예수님께 부여하는, 본인이 예수님께 생각하는 그만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본인이 받은 그 10,000달란트 이상의 은혜보다 더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바치더라도 마땅한 것이 됩니다. 아니죠. 부족한 것이 되지요. 내 생명을 다 드린 듯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흉계를 꾸미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 그리고 가롯 유다의 기회를 찾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특징은요,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놓는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기회를 찾고 흉계가 이 여인의 헌신을 더 북돋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회를 찾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지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가예요.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대제사장과 장로 유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고 배신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등질까 하는 그러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 내가 섬길 기회가 없구나 하여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기회를 찾아 주님께 나의 정성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고 있나요? 사실 오늘 성경의 표현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외부자예요, 내부자예요? 내부자들이에요, 내부자들.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깨시는지, 주무시는지, 언제 화장실을 가시는지, 얼만큼 식사를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드시는지 내부자라는 거죠. 3년 동안 먹고 자고 배우고 심지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까지도 했던 유다입니다. 동궤를 맡았죠. 가장 요직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러한 유다가 예수님을 언제 팔면 밀란이 나지 않을지 알고, 언제 팔면 가장 조용하게 예수님을 넘길 수 있을지를 아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찾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질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안 할까? 그런 기회를 찾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갑작스러워 너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하는 향유옥합까지도 드리는 이 여인과도 같은 기회를 찾고 있는지요? 묵상하시며 예수님을 쫓고 찾고 알아가고 섬기는데 우리의 모든 기회를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